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답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능력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받았지만 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도로 부를 정도로 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점에 오르면 여기서 쉽게 무너집니다. 겸손하게 시작하였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치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점점 스스로 높아져 가게 됩니다. 교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자신을 치켜 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기에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오직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사역과 역사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죠. 사실 교회는 참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몇 교회를 세웠다,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내가 이런 행사들을 했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집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목회자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개척을 하여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를 갖추게 되면 처음에 아무런 대가 없던 열정은 사라지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교주와 같은 목회자가 생겨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자신의 역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이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성실히 봉사하며 은혜 베풀기를 힘쓰는 일꾼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높이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열정이 들어간 선교의 자리에 숟가락을 얻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으로 세운 자리를 탐내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도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하되 그 열매에 대한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렸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겸손하게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